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젊은 20대 일찍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20대 젊은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또 30대 젊은 엄마가 아이들을 최신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서양에 가까운 교육, 최신식 교육,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이 젊은 20, 30대의 엄마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꼭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그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축복권입니다. 오늘 광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역시 우리 교회가 그걸 꼬집어서 교육으로 만들어서 교육 목회 개념에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 수련회에 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광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손자 세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이제 손자 세대까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은 또 이제 손자의 아들 세대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그 손자예요? 아니요, 손자가 애를 낳아서.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건강하셔야죠.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작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에서가 받은 교육과 그 다음에 야곱이 받은 교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야곱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큰아들, 그 큰손자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손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의 재능이 사냥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능이 발전해서 그의 직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학생 때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날마다 그 학교 끝나면은 학교에서도 축구하고 동네 와서도 축구하고, 그 축구를 뭐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겁니다.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어린아이인데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 이 재능이죠. 또 어려서부터 계속 4살밖에 안 됐는데 교회 가서 앉혀놓으면 계속 성가대 찬양할 때 지가 지휘자처럼 계속 지휘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4살 된 아이인데. 그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이 바로 뭐냐? 그 재능을 계속 발굴해서 재능을 키워주는 거, 그것이 그 재능이 나중에 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오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아주 남자 중에 남자였다, 틀림없이. 요즘에 TV에 나오는 최고의 남자들이죠. 아주 근육형의, 또 얼굴도 아주 예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고 또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들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능 교육과 직업 교육,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드라마 센터라든지 그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 데려다가 교육하고, 뭐 개그맨이 될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크게 TV에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죠. 그 기본을 뭐냐? 재능을 찾아주는 재능 교육과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직업이 돼가지고 평생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는 그런 직업 훈련, 직업 교육, 이런 것을 저는 에서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재능도 필요 없어, 직업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절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재능 교육과 직업 교육을 아주 잘하는 나라들이 대다수 유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중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같은 나라,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아주 어린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의 정서에 맞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잘하고 전문대학을 나오게 되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이 곧 행복한 직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 갈림길에서 교육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과도기를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재능과 직업이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잘 개발이 되어서 원 없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전문 스포츠맨이 나오기를 바라고, 의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과학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전문 경영인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무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의정부에서 목사님 기도받고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돌면서 지난주에 마침 세계적인 그런 미국 대학에서 화공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카이스트의 연구요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아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세계적인 화공학 박사가 되어 생약, 약을 하나 개발하면 그 약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다면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목사의 기도를 받고 떠나서 이렇게 세계적인 재능과 그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화공학 박사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목사 앞에 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가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청년이 벌써 30도 되지 않은 그 청년이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의 이름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정부의 광명교회 자녀들이지만 얼마든지 재능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가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음악인들도 나오실 거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를 향한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야곱의 교육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교육이라기보다도 그의 엄마가 선생 역할을 했으니까 엄마의 이름을 따서 저는 리브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 역시 아버지보다도 엄마는 세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다수 훌륭한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건 엄마들이 주로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의 그 자녀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의 교육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태아 비전 교육. 두 번째는 장자권 교육.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에서 큰아들이 받은 재능 교육과 직업 교육을 근본적으로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유럽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잘 사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는 백성들이 잘 살면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는 영국 교회나 프랑스 교회처럼 백성들은 잘 사는데 교회는 죽어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나라의 백성들이 재능이 드러나고 기업이 번성하고 잘 사는 민족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특유하게 부흥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에서 교육과 야곱의 교육을 더하면은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도 무엇이 됩니까? 선진국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여 전 세계의 영적 장자권을 이어가는 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태아 비전 교육입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가 아주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영성이 탁월한 여자예요. 영성이 탁월한 여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가 왜 영적인 교육을 하는 엄마가 되었습니까?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를 임신한 채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노래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기를 임신하고 맥주 좋아한다고 맥주 마시고 소주 먹는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애를 임신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이 조그만 태아가 얘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비전이 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 태아인데 얘가 두 국민을 이끌어가 민족 두 개를 이끌어 대통령 두 명이 내 뱃속에 있어? 이 엄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리브가는 태아 교육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어. 내 태중에 이 두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때부터 리브가는 태아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교육의 기간을 놓쳤는 그 태아 기간,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기간, 이건 뭐 돈 5천만 원씩 1년에 5천만 원씩 듭니다. 좋은 대학 미국에. 왜 하버드, 예일 대학을 못 가겠습니까? 돈이 5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이 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5천만 원씩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아버지 월급이 뭐 300만 원인데 어떻게 5천만 원씩을 등록금을 내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 태중에 있던 10달, 이 기간이 최고의 축복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분들 임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 할머니가 아멘 했으면 손녀 며느리에게 그냥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태중에 태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 나는 기껏해서 얘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우리 남편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버지 얘 태어날 때 그 피부는 아빠 닮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두 국민이 있다, 두 지도자가 있다, 이건 엄청난 그 태아에 대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에 광명교회에서 태아 학교를 했습니다. 태아 학교. 우리 20대 엄마들이 임신해가지고 배불러서 태아 학교에 참석해서 쓴 글이 하나 그때 올라왔죠. 자기가 이 태아 아기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엄마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나올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임신했을 때부터 때리면서 이 새끼야 너 네 아버지 닮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태중의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의 손자들 태어날 때 그 임신했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광명교회에서는 태아 비전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장자권 교육을 시켜요. 장자권 교육.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중년 이후에 그 대학 나온 거 별 의미가 없어요. 30대에 직장 취직할 때 이 사람 하버드 나와서 이 사람 예일 대학의 MBA 출신이야. 굉장하죠. 그러나 10년 직장에 가서 배우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 사람 돈 너무 많이 주고 시키지 마라. 끝납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학교 나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한 10년간 우리 회사 말단 직원으로 월급 제일 작게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이 효자 노릇한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은 사람, 1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에게서 장자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이유가 얼마든지 의정부에서 세계적인 축복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의정부에 서울대학이 없습니다. 의정부에 세계 유명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에 하나님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1절 창세기 25장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그 형 에서는 사냥은 좋아했지만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으면서도 장자권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장로님 아들들 장로님 된다는 얘기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도 합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 장로 됐으면 좋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목사 자식 가운데 목사 안 하려고 그러는 애들이 99%예요. 대다수 목사 아들이 끌려와서 목사 될 경우가 많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장로님 아들이 장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장로 우리 아버지 보니까 돈 못 벌어. 돈 많이 버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장로 아들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31절 말씀에 야곱은 장자권이 없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이 가진 장자권이 탐나는 거야.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아버지가 목사인 신학생들. 아버지 서재에 수천 권 교재가 있는데 신학책이 있는데 그게 다 그 아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 책 안 보더라고. 테니스만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도 목사 돼서 테니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목사 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신학대학 교수님 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다가 갑자기 술 끊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요. 예수님도 모르고. 나에게 무슨 영적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신학이 있고 나에게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나는 신학생 가운데 누구보다 사모했습니다. 영적인 축복권을. 할렐루야. 막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갖고 있지 않던 야곱은 나 장자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 저 축복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난 저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장자권은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언약의 관계에서 영적 축복권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명의 자녀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 현수막 있죠? 자녀를 축복하라. 이번 7월 8월에 광명의 자녀들이 살이 찌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쑥쑥 자라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떠나갔던 축복이 돌아오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교육합니다. 4가지로 교육하지요. 재능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비전교육과 장자권 교육이 들어갑니다. 야, 그 의정부의 광명교회 그 교회가 좋은 게 뭐야? 거기 가면은 새 가족들한테 2가지 교육 시키는데 비전을 찾아준대. 비전 교육. 장자권을 갖게 한대. 장자권 교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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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2가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2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축복받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 없이 살았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숨어있던,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비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비전이 여러분을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세요. 너를 통해서 미래의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한 분이야. 외모는 그레고리 팩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레고리 팩으로 갈 이미지는 없어요. 난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영화배우보다 더 훌륭하다. 그레고리 팩처럼 생겼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한번 가서 인터넷에 조사해 보세요. 한국 사람 흔치 않은 머리와 그 외모, 아주, 그러게도 여기다가 초록색 콤비에 노란색 와이셔츠에 특별한 일. 그러니 지성과 야성 모든 게 있어가지고 우린 거의 멍했죠. 그리고 설교를 하면 처음에 철학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죠. 이게 뭐 한참, 근데 이분이 나를 케어시킨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존재감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교회에서 나를 딱 부르는데 남수군 그러더라. 남수야 이 새끼야는 많이 들어봤는데 남수군 그러려. 아니 내가 군이야? 나는 군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 잘생겼어요. 내 속으로 우리 형이 더 잘생겼는데 우리 형은 영화배우 수준입니다. 나도 영화배우지만 나는 상대 여기 잠깐 나왔다가 총 맞고 쓰러져 죽는 저이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그 아주 철부지 10대에게 전도사님 훌륭한 분이 남수군 참 잘생겼어요. 기도도 잘하실 것 같아요. 큰 사람 될 것 같아요. 이런 몇 마디가 저에게 비전을 품게 하였어요.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다시 한번 전성기가 곧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받은 것처럼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아도 너는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 무더운 여름에 이불을 덮고 하루 종일 있다니 얘야 얼마나 힘드냐. 라면 곱빼기 대접한다니. 아이들을 책망할 시간에 한번 뒤집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숨어있던 비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의 장자권을 축복하십시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의 자녀 입에서 장자권이라는 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축복권이라는 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입에서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자녀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어느 집이든 자녀들 가운데는 애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야. 주일학교 4학년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4학년 아이들 보니까 두 종류 아이야. 노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아이, 장자권에 관심을 많이 갖는 아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태중에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계되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 아이들 입에서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돼, 에이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얘기 못하게 하세요. 그 말로 그 아이는 평생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려. 에서가 이렇게 살다가 평생 눈물 흘리고 살아. 그러나 야곱은 그 축복권을 사모하다가 평생 베풀고 나누어주고 민족의 우두머리가 돼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남편도 믿음 없는 남편 괜찮아요. 때가 되면 변화가 되는데, 그러나 입으로 볶아 먹으면 안 돼. 요즘 뭐 어쩌니 교회가 욕먹는다고 해서 교회를 자꾸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에서가 그러다가 평생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큰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그 나온 말이 여러분을 복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광명의 성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녀의 비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교육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비전 교육과 자녀들의 장자권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제일 좋은 시기는 1차 시기, 태아 시절이에요. 태아 시절. 이 태아 시절은 애가 도망을 못 가. 엄마 따라서 늘 또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엄마가 돼지고기 먹으면 애도 돼지고기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기도하면 태아도 기도합니다. 엄마가 찬양하면 태아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태아 시절에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아이를 축복해야 돼. 목사님, 내가 임신했는데요, 이 아이가요 이상해요. 내 뱃속에서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가을에 또 2차 태아 교육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들 임신한 분들 또 아버지와 함께 태아 교육을 받으세요. 두 번째 2차 시기는 어디냐? 태아 시절에 교육을 못한 엄마들, 영유아부 시절에 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유치부 시절에, 정 안 되면 초등부 시절까지 해서 어린이 시절까지 넘기지 말고 아이들이 부드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교회 아버지 가운데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애들은 꼭 교회 태워다 주고 가. 그냥 그 아버지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한 달에 2번은 나와요. 그래서 왜 4번 안 나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영양가가 높아가지고 4주를 먹으면 설사한대. 그래서 2번. 그런데 자기 애들은 매주 자기가 차 태워다가 내려요. 아버지가 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차 시기를 놓치면은 3차 시기, 중등부, 고등부가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에 한 7배로 힘들어. 애들을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발로 차고 막 이러던 아이가 광명교회 와가지고 제가 붙들고 한번 울며 기도하는데 뛰쳐나가더라고. 아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만난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최악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3개월 기도하니까요 돌아오더라고. 애가 날 보면서 웃더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서 지금은 신학대학에 가고 있어요. 신학대학. 내가 만날 때마다 좋은 목사님 되라, 좋은 목사님. 아마 그 아이는 날 좋아할 것 같아. 맨날 자기한테 좋은 목사님 되라 그랬거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상을 쓰면서 나를 딱 뿌리칠 때 내가 뭐랬는지, 에라 너 목사나 되라 그래. 그 애가 지금 신학교 다니잖아. 여러분 엄마를 때리는 아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에라 그냥 목사가 되라. 아이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 요즘 눈이 말이죠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아이가 선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중등부 고등부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이 변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4차 시기, 대학부와 청년부 시기에 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시기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든지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5차 시기, 장년부 70에 은퇴하고 와서 새가족에서 배우면 돼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주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이 2명 태어났어요. 주일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맡고 엄마가 하나 맡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선생님하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선생님을 했어.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엄마를 선생으로 만난 이 둘째 아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갑니다. 아버지를 교사로 만난 사람 맨날 나가서 놀고 사냥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는 대다수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엄마들은 지혜로워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미래를 계속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하는 얘기가, 너 필요한 거 없냐? 야, 밥 먹으러 갈까? 예. 그러나 엄마들은 그 아이가 공부할 책에 관심이 있고 그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에 관심이 있고, 이 엄마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런데 엄마가 놀자판 엄마, 그건 애가 끝난 거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8절 말씀, 창세기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해서, 여보 당신이 하나 가르치고 내가 하나 가르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큰아들은 큰일 났어요. 큰아들은 선생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본 교사,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교사, 영적으로 죽어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선생님, 비전이 뭔지 모르고 장자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인기 끌려고, 아이들에게 짜장면 사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아이들과 대화는 하는데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장자권을 가르친 적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선생님, 영적으로 눈이 먼 선생님.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맡았어요. 지금 얘기한 건 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대학 1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 담임 선생님을 했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잘 놀게 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설교처럼 비전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장자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난 몰랐으니까요.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선생님이죠. 여러분, 지금 뒤늦게 돌아와서 이제 광명의 성도들을 이 두 가지를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늦었지만은 여러분 광명교회 오셔서 이 두 가지 여러분을 향한 비전 교육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날개가 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교사가 될 것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 영적으로 눈이 먼 엄마가 될 것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엄마가 될 것인가? 나는 목사로서 적용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의 과제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비전 교육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장자권을 찾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주제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라. 자녀를 축복하라. 훌륭한 교사가 되어라.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외칩니다. 비전 교육을 시켜라. 장자권 교육을 시켜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향한 비전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